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에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어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해 주셔서 또한 금년에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일꾼 또한 세미나로 저희 자신을 다시 건축하고 저희 자신을 다시 세우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금년 한 해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온 해에는 더 풍성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종이도 하나씩 다 가졌죠? 오늘 저녁에는 사역자 자기평가서인데 자신을 만드는 기적의 해. 그래서 요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일꾼 되시고 주일학교 반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또 우리 각 기관의 이제 부장들이나 하여튼 각 구역별로 말이죠. 이거 전 교인들을 다 이걸로 이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단하는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게 억지로 좋게 만들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상태를 그냥 써내면은 우리 이제 부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나 구역장이나 전도사님의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분을 어떤 방면으로 도와드릴까 하는 것을 또 어떤 방면에 일을 시킬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자료로 해서 이제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이제 일을 시킨다든가 또 그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잘 주님 안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더 일을 더 뭐 시킨다든가 말이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본래의 의도를 잘 알고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 처음에 병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성을 진단하는 게 이게 영성을 진단하는 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하면 이렇게 영성을 진단하는 것보다도 무슨 개인 다른데 뭐 혼적인 것이라든가 또 육적인 것에 말려 들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프다, 뭐 입원했다, 뭐 그러다 하면 밤낮 따라다니는데 그건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프다. 기도합시다. 물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는 남편의 문제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학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고3 이번에 다 들어가도 기도합시다. 그런 것도 말이지. 그게 무슨 영적인 것입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게요? 그거는 그런 거 아무리 우리가 뭐 정말 엿도 부쳐 먹고 말이야, 엿도 먹에다가 노나 먹고 말이지 아무리 불치고 말이야 벨야단 다 해봤다. 그건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말이죠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거하고는 빗나가는 여러 가지 이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영적인 관계없이 다 빗나가는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분주하기만 하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요것을 하나하나 이게 15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항목 안에 5개 내지 8개 10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체적인 것은 100개 항목이 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연필이나 볼펜 가져오신 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내세요. 써서 내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에서부터 각 구역별로, 다시 말하면 각 구역별로 학생회, 성가대 전부 말이죠. 이걸 전부 다 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까지라도 다 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무슨 누가 더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 누가 더 은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 누가 더 전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가, 누가 더 무슨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명단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그런 자료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작년서부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금년에 이런 것을 이제 시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지만 과장으로 억지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쓰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쓰세요. 그리고 이게 한 항목에도 여러 개 해당하는 거 있으면 다 그걸 쓰세요. 그냥 그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 1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산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여 영표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나가는데 왜 산성교회를 나가는 건지 뭐 믿음이 잘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칸에다 이렇게 우선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또 둘째 번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부름받은 것 같다. 뭔가 산성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름받은 것 같다. 산성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꼭 산성교회에서 있어야 될런지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지 확실치 않다. 그렇게 마음이 또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 항목을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손해고 옆에 사람을 괜히 괴롭히기만 한단 말이에요. 시간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진단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환경을 가능한 한 제거해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지금 목회 방침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에서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쾌감,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파괴를 강요하는 이런 것,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요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저희 산성교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가능한 한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유치부 애들이라도 절대로 육신의 쾌감이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순서를 넣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몸의 본능을 자꾸 본능의 문을 자꾸 이렇게 닫을 수 있도록 본능을 자꾸 죽이는 거죠. 본능을 자꾸 억제하고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이 목사가 하는 교회 목회 방침에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하면은 저절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영적인 문이 자꾸 열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몸적인 본능적인 짐승적인 건 자꾸 억제가 될 것이고 혼적인 것도 혼적인 건 뭐라 했습니까? 제가 늘 의식, 인간의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확장, 자기 것을 챙기는. 그래서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래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래서 자기 것을 챙겨가, 자기 것을 챙기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자꾸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그런 냄새 제가 풍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냈다고 해서 뭐 이름을 부른다든가 상을 준다든가 또 여러분들 인정해 준다든가 칭찬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금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생명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생명이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자꾸 이렇게 자꾸 억제를 하고 영적인 생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도 되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본능적으로 발작도 반항심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꾸 따라오면은 점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성교회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절제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난 산성교회에 부담이 되니까 멀찌감치 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적당히 그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하면 말이죠,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그런 이제 이 사명의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다 영적인 생명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본능적인 쾌락적인 것을 자꾸 추구, 우정 말이야. 목사님이나 이 교회에서 쾌락적인 것을 자꾸 우정 말이죠. 이렇게 하고 혼적인 것을 자꾸 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아무리 잘 믿으려 애써도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되질 않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산속에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청년들이나 구역별로 이것을 다 할 때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산성교회에 대한 나와의 관계, 이것이 분명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 당신은 어떤 부분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명, 산성교회, 우리가 영이 자라난다면 영은 내 속에서 움직이는데 뭔가 하면은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하늘나라를 짓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의 사명, 하늘나라를 짓기 위한 사명이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짓기 위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무감을 느껴요. 의무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의 근본적인 동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명을 갖다가 교회 부흥의 근본적인 동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조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자주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명감, 저 성령의 부르심, 그걸 잘 이렇게 그걸 잘 포착을 해서 그것을 잘 발휘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려면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속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밖으로 빼면 되거든. 그래서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마음으로 느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도록 사명받았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기보다도 우리 교회 밖에서 어떤 사명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명을 느낀다.
교회 안일보다는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동시에 다 조금씩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여러 개가 좀 번호를 썼어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둘째 번, 셋째 번. 난 우리 직장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어떤 사명을 느낀다. 나는 우리 직장을 갖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난 느낀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느낀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나는 사명이 얼마 없다. 그러면 또 특별한 여러분들이 그 외에 어떤 사명이 있다면 거기다 써보십시오. 요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없고 말이죠. 사명이 없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도 자라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다 쓸데없어요. 사명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모든 훈련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 치거나 번호를 동그라미를 치거나 번호를 여러 개가 있으면 번호를 적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밑에다가 특별한 것을 하나 또 집어넣었어요. 요 밑에 이제 직분이 있어요. 직분하고 사명은 틀립니다. 사명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느끼는 거 있고 직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것이 그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하고 사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맡은 직분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이런 사명을 느낀다. 그걸 갖다 써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을 읽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은사대로 이래야 영적 성과가 나타나며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은사대로 알고 있습니까? 자, 나의 은사는 뭐다? 제가 말해요. 다른 교회 부흥회 나가서 늘 은사를 진단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인들은 제가 은사를 다 그렇게 진단해 주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또 자기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럴 사람들은 요건만 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요걸 상담을 하세요. 근데 은사를 잘 알아요.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는 뭐다? 자기 은사를 아는 사람은 거기다가 은사를 쓰세요. 은사는 뭔가 은사인가 은사 진단받아서 은사가 되지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났다든가 무슨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끌려면 가르쳐주다 다른 사람이 잘 내가 기쁘고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고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옛날에 또 해본 것 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일일이 진단받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훈련원에다가 은사 진단고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은사를 진단하는 그런 그 표가 있어요. 그 질문을 갖다 100몇 가지인데 그걸 쭉 답을 써가지고 통계를 하면 그 자기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번역해서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그걸 갖다 한번 쭉 해가지고 그거에서 자기 은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은사를 자꾸 개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주일학교 반사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무슨 것을 하더라도 은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해요. 은사대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주일학교 반사 가르치더라도 은사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우선 알아야 돼요. 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걸 귀중해요. 은사를 소멸하면 안 돼요. 은사를 소멸하면 말이죠. 여러분들 일생 동안 미지근한 사람밖에 되질 않아요. 분주하기만 해요. 그래서 은사를 잘 개발시켜 주십시오. 은사를 잘 개발시켜 주십시오.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십시오.
내가 왜 이 말을 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많지만은 내가 대체로 볼 때 40 이전의 은사를 개발시켜야 돼요. 40 이전에. 40 이후에 이제 우리 은사를 개발한 집사님들이겠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어요. 40 이후에는 말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 이 몸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건강한 것은 그래서 40대가 제일 40대가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의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갈 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분주할 때는 은사를 개발하기 힘들어. 그래서 언제든지 40대 이전에 이 젊어질 때 제일 좋은 건 이 청년 때죠.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성장시키면 이 40대 후에 이제 몸이 늙고 쇠도 영은 자꾸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은사자들이나 보통 은사들이 이렇게 은사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다 젊어질 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하여튼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말한 것처럼 자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그만 좀 집중을 하면 점점 역사는 나타나요. 영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다 같이 4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은 은사를 받은 대로 직분을 감당했다. 나는 은사와 관계없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자기가 요것은 써보십시오. 요것은 써보십시오. 나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씩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요걸 가지고 저하고 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도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요. 자꾸 연구를 해보고 찾아봐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역을 맡아서 일하는 것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고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맡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영이 성장하지 않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해봐서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하고 자꾸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축복의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누가 해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말이야 선심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기회도 아니고 사실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예요. 그건요. 누가 여러분들 돈 주고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당신을 좀 지도할 테니까 다 나한테 돈 받고 지도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누가 영으로 지도를 받겠습니까? 돈 받아 내가 그럼 지도 받을게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가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같이 축복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건 돈 가지고 나는 연습도 안 돼요. 내가 안수하는 연습을 하니까 너 안수 받는 연습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모든 우리가 누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안수기도 해 주시는 기회도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금년 사역 직분은 뭐뭐였다. 직분은 뭐를 맡았다.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명히 풍성해졌다. 그건 자신 알지요.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 나의 사역이 부담이 되어서 그만두거나 바꿨으면 좋겠다. 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더 많은, 해보니까 되지를 않죠. 훈련이 내가 부족하다. 훈련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번과 4번 영적으로 성장이 없었다든가 영적으로 성장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요게 말이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어떻게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됐는가 하는 걸 써보고, 영적인 성장이 없던 사람은 왜 내가 영적인 성장이 없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일 한번 써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여기다 써보라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을 이런 부분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 때 그냥 스쳐 지나가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이겠어요. 시작.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를 삼아 움직입니다. 말씀에 동기가 없으면 환경과 처지에 밀려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말씀. 그래서 말씀의 동기, 말씀으로 동기가 돼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이 있다면은 이 본능은 밑으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천한 짓만 하도록, 자꾸 천한 짓만 하도록 밑으로 자꾸 끌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혼은 환경에 끌려갑니다. 환경. 옆에 자꾸 끌죠. 이렇게 옆으로 자꾸 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자꾸 옆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내 좌표를 떠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 끌어오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만이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밀리고 밑으로 떨어져요. 옆으로 밀리고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천하게 되고 점점 삐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를 삼아서 늘 우리가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영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이 평가를 해보십시오. 자,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 받는다.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가 말씀을 받는 거니까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 성경 공부에 참조하거나 성경 공부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 성경 공부 고전이나 비디오로 혼자 공부를 통해서 말씀 받는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말씀에 흥미가 없다. 5번과 6번에 대한 이유를 써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의식적으로 말씀을 받는
이건 아주 필연적이에요. 말씀을 받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꼭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말씀을 받는 통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가, 그렇지만 매일 무슨 성경 공부 그 테이프를 갖다가 차례차례 늘 의무적으로 늘 듣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 훈련원에 책을 갖다가 책을 이렇게 그 영적인 책들을 빌려다가 늘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읽는다든가 하여튼 말씀을 받는 통로를 말이죠. 통로를 늘, 물론 성경을 늘 읽어서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성경을 읽어서도 이제 하지만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말씀 받는 형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형식이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활은 저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밑으로 밀리거나 옆으로 밀려요. 밑으로 밀리거나 옆으로 밀려서 결국 우리는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지치기만 하는 그런 한 해를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말씀의 닷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분 있으면은 앞으로 꼭 결심하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늘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설교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막 기도를 하고 자꾸 연구를 하는데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영이, 목사님의 영 자체가 이렇게 흐리뭉텅해지고 말이죠,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방법 중에는 뭡니까? 반사를 한다든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의무를 갖는다든가, 하여튼 말이죠, 전도 대상자를 갖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히 꼭 말씀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안 하고는 못 견딜 수 있는 그런 처지를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멍에를 메고,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멍에를 메라고 해야, 내가 이 멍에를 메모로 말미암아 스스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쉬운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공부의 제목이나 방법들을 써보시오. 여러분들 뭐 많이 있겠죠? 한번 쭉 써보세요. 여기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을 받는 방법이죠. 좀 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료나 서적이나 테이프 풍성했으면 좋겠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님, 우리 전화 사역을 하는 우리 송집사님이나 우리 부장들이나 이제 저라도 전화로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의 진단서를 가지고 하나씩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좀 더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동그라미 쳤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한 사람 상담을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제일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훈련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가르치게 한다든가, 하여튼 요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참고 자료를 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이라고 요 밑에 뭐가 있으면 또 쓰세요. 다른 거 요 위에 4가지 아니라도 다른 거 뭐가 있으면 쓰세요.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의 공급 다음에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그냥 읽고서 은혜 받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뭐하고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씹고 또 씹어야지 이제 자기 것이 자기 살과 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이제 자기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음식을 씹는 거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말이죠. 말씀은 음식이라면은 기도는 음식을 씹는 거예요. 자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맛도 나면서도 점점 더 좋은 영양가가 나오죠. 말씀 안에서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이요. 음식을 그냥 꿀꺽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꿀꺽 생기면 잘못하면 소화불량이라든가 설사가 나기 좋죠. 그 자꾸 그렇게 그런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도리어 병이 나기 쉽죠. 그래서 교만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말씀 많이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병났죠. 신학교 나왔다든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씀 많이 공부하고 말이지. 다른 사람 가르치기까지도 하면서 기도를 안 해. 다 병났어요. 전부 다 병났어요. 영적으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제 그게 됩니다. 또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없이 기도만 자꾸 해봤댔자, 말씀 받지 않고 그냥 기도만 자꾸 해봤댔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 없이 기도만 자꾸 하면 다른 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서 기도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이건 아주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여기 가장 이상적이죠. 늘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도 받고 기도를 하죠. 가장 이상적이에요, 새벽 기도가. 말씀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나오면 믿음이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하고 나온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주일날만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말이죠. 그냥 믿음이 자라나겠죠. 그냥 조금씩 난쟁이처럼 자라나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푹푹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일 차이로 막 풍성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새벽 기도 나와서 제단 쌓는 거. 그다음에 수시로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이 있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다.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건 눈 감으면 자꾸 딴 생각만 나는 거죠. 눈 감으면 답답하고 딴 생각만 나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감이 없기 때문에 영감이 없으면은 자꾸 옆으로 밀리고 밑으로 자꾸 처지기 때문에 눈 감으면 영감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어. 자꾸 밀려. 그러니까 자꾸 눈을 뜨게 돼. 저절로 눈을 뜨게 돼. 그것이 기도의 문이 막힌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딴 생각만 나. 이 영감이 없으니까 영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저렇게 된 분들이 많아요. 저렇게 되면. 저런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가면 이제 병이 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든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됐을 때는 결심을 하고 병원에 나오는 셈치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오면 다 거기 전기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건 병원에 다니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 병원에 다니는 게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에는 아무리 멀어도 꼭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꼭 병원에 나오는 거라고. 병원에 한 번씩 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병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 기도 딱 하는 거 보면 기도 학교 공부했는지 안 공부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말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이제 좀 그냥 이제 맞지 않는 기도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의 그 방법대로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해봤대자 그건 얼마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이 없어.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모아서 이렇게 기도 학교로 공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영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좋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삼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또 기도는 10번 읽어서 시작. 기도를 계속하려면은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말이야 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가 매일 골방에서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어야지 자꾸 하고 싶지.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은 몇 번 하다가 안 하게 됩니다. 응답이 꼭 필요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응답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답을 얻는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니까 응답은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하여튼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뭘 좀 찬송이라도 부르고 뭘 해야지 시원하지 말이지.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 그런 사람들도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렇지만 이제 3번서부터는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 응답을, 이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만 떠올라서 눈을 자꾸 뜨게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5번에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할 장소도 없고 주변 환경도 여의치 않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태진이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걔가 늘 저녁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늘 기도를 했어요. 교회 열쇠를. 근데 기숙사로 가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도 다 학생들 방마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교회 가도 문을 다 잠그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 태진이 이제 학교 옆에 있는 교회 미국 목사님 앞에 제가 이번에 가서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우리 태진이 좀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목사님 좀 교회 열쇠 좀 하나 빌려주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기도실 하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혼자 기도하는, 늘 기도를 하던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그거 습관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 그렇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답답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왜 그래요? 이 기도를 해서 시원해진 것은 임재 의식이죠.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는 것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영감이 생겨요. 영감.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영감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시원해지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원한 상태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면 응답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제 시원하지도 않고 눈을 감으면 막 답답하다든가 막 자꾸 눈을 뜨게 된다든가, 그런 사람은 벌써 이렇게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무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무 영감이 오질 않죠. 영감이 닫혔으니까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구태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든가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방언 기도도 그렇지. 방언 기도 그냥 하면 시원하기만 하지 무슨 응답이 와요? 시원하기만 하죠. 그 시원한 거 그게 응답이야. 그게. 그래서 시원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원한 게 응답이야. 그 시원한 것이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한 상태를 늘 유지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점점 예민해져. 시원하니까 점점 여러분의 영이 편안해가지고 예민해져. 여러분들 뭐하고 마찬가지?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도 자꾸 비빈다든가 막 자꾸 긁는다든가 말이지, 자꾸 긁어대면
점점 여기 그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가만히 긁어대면 긁는지 안 긁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람이 때리는 것도 뺨을 자꾸 맞으면 이렇게 만지면 만지는 거 그렇지도 않겠죠. 강한 자극만 받던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영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자꾸 눌리던 영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와서 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눌리질 않아야 돼. 눌리지 않고 여러분들 눌리지 않고 밤에 자는데 누가 와서 만진다는 거 조그만 벌레가 겨가도 단번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말이야 막 씩씩대고 있는데 여기에 벌레가 간다든가 지렁이가 하나 붙어도 말이야 이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느껴지 이건 느껴져. 그거 꼭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 나서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늘 기도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감각을 여러분의 영을 쉬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영을 쉬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한 번에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감정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분주하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절대.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방언 기도라면 후련하죠. 이 말로 기도하면 이제 말을 만들어내려고 부담이 됩니다. 말을 만들어내려고 부담이 되는데 방언 기도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부담마저도 없어지니까 그냥 입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그 시원한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 참. 네, 여러분들이 시원한 상태가 계속돼서 있어 보시오. 거기서 영감이 들어오죠. 그 영감이 그게 응답이야. 네, 그래서 시원한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응답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방언 통역도 되고 예언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방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있는 훈련을 늘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또 가서 11번에 가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사의 사역 중에 제일의 사역이 예배의 사역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천사의 제일의 사역이에요. 예배는 이 사명입니다.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눌린 의식을 열게 하는 것이 눌린 의식.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신나게 들어도 확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신나게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예배는 예배 속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눌린 의식을 여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모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죠. 예배를 즐거워하고 언제든 예배 본다면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또 예배를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할 때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 받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직장, 학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혼자서 예배 드릴 마음은 별로 없다. 혼자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다. 드리고 싶은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 다 같이 시작. 전도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최전방 전투입니다. 다음 표에 영표하시오.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부담을 느낀다. 전도에서 뜨거운 사명을 느낀다. 나는 전도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지난해 몇 명 교회로 인도했는가? 인도했다.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늘 전도를 지금 하고 있으면 하여튼 거기에다 쓰세요. 예. 대체로 누구든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전도사님이 수요일 날마다 사명자 훈련을 받는데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것은. 그래서 꼭 받아가지고 자꾸 전도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세요. 예.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전도 사명이 있는데 부담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전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13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혼의 소욕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기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사의 사역을 하면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버리기를 원합니까? 자, 버리기를 원합니까? 분명히 주의 뜻을 안다면은 난 무엇이나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을 알면서도 난 주의 뜻이 이게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주의 뜻인데 주의 뜻인 걸 알면서도 내 계획을 버리지 못해요. 애착심이 있어서. 왜 그래요? 거기 뭡니까? 거기 마귀는 우리에게 미련을 갖다 주죠. 마귀는 미련이 공상이거든. 그래서 미련을 갖다. 그러니까 마귀가 붙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주님의 분명히 뜻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련을 아직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건 마귀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께 구해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버려 주옵소서. 세상 공상 마귀를 쫓아버려 주옵소서. 예,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미련 마귀 없어지죠. 미련 마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꿈이나 계획은 전부 다 이건 영적인 혼미예요. 예.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꿈이나 계획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주님의 지시함을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단번에 다 버리지 않아요. 그때 버리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씩만 버리면요. 조금씩만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하면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계속. 단번에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늘 조금씩 그때 주님의 손을 들어가지고 자꾸 조금씩 자꾸 버리는 연습하면 큰 것도 버릴 수 있는 점점 담력이 생기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죠. 그게 뭔가 하면 미련의 영, 세상의 미혹의 영을 벗어나는 방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쳐라. 이거 바쳐라 그럴 때 그건 물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미혹의 영을 버려라. 미혹의 영을 내쫓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의 영이 떠나질 않아. 미혹의 영이 떠나질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미혹의 영이 성령을 거스려. 그 다음부터 점점 성령의 음성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또 나는 내가 생각을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을 때만 난 포기한다. 그러니까 그것 너무 계산하는 사람이죠. 이 계산만 해가지고 포기하는 건요.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4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번 시작. 우리는 주의를 위해 버리되 구체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다음 장은 구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해당나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버리는 것이 영적 성장의 아주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버렸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렸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버렸습니까? 봉사 성경부에서 시간을 낸다. 나는 시간을 내는 거 이거 버리는 거란 말이야. 버리는 거죠.
나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거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간 24시간 있죠. 자기가 미혹의 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사람이 죽을 때 미혹의 영이 다 떠나죠. 이제 미혹의 영이 다 떠나면 그때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미혹의 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늘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욱 축복이다. 그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혹의 영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 앞에 무슨 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훨씬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도 받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내 영이 더 풍성해져요. 네, 더 풍성해져요. 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의 폭이, 자, 물질의 폭이, 선신을 감사하면 11조, 감사원금, 구제, 전도비, 건축원금, 선교원금, 기관봉사, 여러분들이 누구 사주고 구제하는 것도 다 이게 물질을 포기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물질을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교회에서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미련의 영을 자꾸 내보내는 거죠. 미련의 영을 자꾸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야. 네, 이게 자존심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싫어도 순종하는 것,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늘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련의 영을 갖다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고, 그건 마귀 집을 자기 속에다 지어주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 집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우리 복음은 고백의 종교라서 고백 컨페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마귀 집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는 마귀 집을 자꾸 허물어뜨려 가지고 마귀가 있을 것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겸손한 자라고 그래. 겸손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말이지, 자기 위신 때문에 말이지, 잘못했다는 사람은 마귀 집을 속에다 부대 안고 힘을 주기 때문에 마귀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시인할 때 마귀는 빠져나와. 마귀가 빠져나오면 그만큼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우리는 풍성해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언제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번은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는 거죠. 믿음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인하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할 때,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할 때 마귀가 나가고, 믿음을 시인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내 속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자꾸 죄도 고백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축복받는다고요. 네. 그래서 말이죠. 이 머리로 똑똑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거 뭐 말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 그냥 생각만 해도 되지. 근데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마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네. 생각만 하면 고생이 그대로 들어갔어. 환경이 달라지면 고생이 그대로 다시 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환경을
곧 이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자기가 자꾸 환경에 대해서 눌리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눌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꾸 의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눌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건요, 벌써 이 환경에서 눌리는 것이,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 그것이 대속의 기도인데, 대속의 기도는 말이죠, 굉장히 기도 중에 제일 최고급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 기도학교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건 뭡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자기 부담이 없으시죠. 충만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에서 기도 얼마나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척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본다. 다른 사람이 나쁜 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점만 보인다. 그런 것은, 그것은 혼적인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쁜 점을 보고 자기를 이렇게 힘줘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점만 보이는 것은 혼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을 보고서 그걸 비판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혼적인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말이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유를 알고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꾸 그렇게 이용하면은, 그런 기회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것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라 했죠. 전도하면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욕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늘 나가서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부담이 돼가지고 늘 가니까 자기가 죽는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자기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전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명을 안 해. 자기가 무슨 누명을 썼다든가 딴소리 하더라도 그걸 태어가서 하지 않고 참고 가만히 있는 거. 이 가만히 있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죽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았어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았다는 건 그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의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오해를 받았다는 건 목사님의 인정과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건 못 받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내가 그냥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칭찬을 자꾸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것도 칭찬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마다 꼭 찾아가서 말이지, 전화를 해가지고 꼭 풀어야지 잠이 오고, 그런 사람은 그건 뭔가 하면 이제 꼭 사람으로부터 의식을 꼭, 그러니까 소털도 무슨 뺀 데다 다시 박는다 식으로 자기가 한 걸 꼭 그대로 보충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꼭 맞춰야지만 잠이 오는 사람들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는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당하고, 이 목사님한테도 오해를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오해를 당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혼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야. 자존심은 인간의 의식이야. 인간의 의식을 포기하는 거야. 인간의 의식을 자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자존심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 자기가 자꾸 나서는 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포기되냐? 세상의 정욕을 포기됩니다. 세상 취미, 술 먹고 담배 먹고 또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뭐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낚시 좋아하던 거 그런 거 말이야. 술, 담배, 세상의 모든 편안, 지나친 화장, 치장 좋아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거 우리가 다 이제 얼마나 버렸냐 말이에요. 버렸냐에 따라서 그걸 내가 그만큼 이제 세상의 영이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고 검소하게 검소한 것도 말이에요. 옷이 검소한 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말이에요. 옷을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 옷을 화려하게 입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해서 의식의 공급을 받아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식의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그게 없으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모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자꾸 치장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서 대체로 옷을 자꾸 화려하게 입고 치장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성하고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야. 옷 잘 입고 치장 잘해가지고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신령하면 옷을 잡을 필요를 느끼질 않아. 다른 사람 앞에 치장할 필요를 느끼질 않습니다.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주어주는 것 자체가 도리어 더 거부가죠. 거부게요. 내가 필요 없는 데도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게 그게 싫어진단 말이야. 부담스러워져. 부담스러워. 그래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날에 성자들은 뭐 좀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말이지 그런 게 다 부담스러워서 저 깊은 산소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신이 나면 내가 아직도 혼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걸 부담스럽고 그게 죄송스럽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거는 둘째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 영성을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수를 축복해 준다. 그것도 원수라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죽여야지 그게 이제 죽이 맞는 건데 말이죠. 축복을 해준다. 그거는 내가 사람으로도 받는 거에 다른 뭐가 받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영심 포기. 요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나서기 좋아하는 거, 남이 알아주는 것을 한 거 죄송하게 여겨야 돼요. 직위나 명예를 즐거워하지 않음. 직위나 명예 즐거워하지 않음. 우리 집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꾸 돌아다니고 말이지 뭐 제가 나가는 거 말이야. 그걸 너무 좋아한다는 게 그거 좋아한다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이지 늘 그냥 그렇게 하기도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걸 그러니까 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 참 신나는구나 감사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도 반드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은 그거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야. 그래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님 내가 늘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주님 이거 내 자신을 늘 죽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기를 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의식에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키우는 데 힘쓰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위에 있는 이러한 것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버린 것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써보십시오. 그런 것을 써보세요. 자, 15분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꼭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될 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가르쳐주고 보아야 될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이렇게 아래 위로 가져야지요. 아래 위로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몽해요. 우리가 위에서 끌어당기는 몽해와 아래에서 올려오는 몽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는 순종할 사람이 없고 난 나 혼자 믿는다, 나는 누구를 하나도 전달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 없고 난 나 혼자 책만 보고 나 혼자 믿는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건 자란다고 생각해도 그건 자기 혼자 그런 거지 절대로 실질적인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은사도 안 자라나고 영역도 안 자라나고 사랑도 안 자라나고 아무것도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정말 끈끈하게 이 사랑의 줄로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요새 말이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목사 없이 우리끼리 하자. 무슨 돈이나 좀 모아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건 할 수 있을런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이제 위로는 지도자를 따르고 밑으로는 자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한테는 이제 늘 내가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그랬죠, 영적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제 상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지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충성하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추면 상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하늘나라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 그래서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도 다 꼴보기 싫거나 하나님한테 직통한다, 난 하나님만 충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한테 충성한다는 것은 건 자아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충성하나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요. 사람한테 충성해야 돼 자기가 죽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야. 보통 보면 말이죠,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 되게 고집 셉니다. 그 사람 되게 똥꼬집 세고 말이죠, 도대체 말 안 들어먹고 말이죠. 그게 자아가 강해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을 잘 모시려면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라.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쫙 이렇게 이 족보별로 쫙 여기 내려왔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조상을 갖고 영적인 체계를 꼭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체계 없이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야, 그런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깨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밑에 있는 심령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밑에 있는 심령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속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안팎으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순서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이 맡게 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내가 맡긴 영혼에 대해서 바로 보고, 무슨 순서, 크리스마스 때 뭘 할까, 이번에 무슨 순서 할까, 그거는 영혼의 것이 아니죠. 아까 혼적인 것이죠. 그거는.
그런 데서만 관심이 있으면, 목사님들도 그런 데서만 자꾸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뭘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말이야 뒤숭숭하게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영적인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눌려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냥 그만둘까? 안 나갈까? 그렇게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이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영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엇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엇물려 가지고 한 몸이 돼 가지고 영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인간관계를 가져라.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전도하라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늘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인간관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이 성장해요. 인간관계가 없이 그냥 다음 수요일 날은 또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더라, 그 다음 수요일 날은 또 무슨 연예인이 온다더라, 그럼 주일 날은 또 누구가 온다더라 해서 그냥 인간관계는 없고 그냥 프로그램만 올 것만 생각해서 그때 또 봐야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만 머릿속에 쫙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혼적인 교회가 돼. 오늘날 말이죠, 많은 교회가 혼적인 교회가 많아. 인간관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만 그냥 이번에는 뭡니까? 그거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극장 모양으로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꼭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분들에서 늘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위에서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아픈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건실하게 잘 자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 교회 안에서 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난 누구를 꼭 도와야 되겠다. 난 그 사람이 꼭 도와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는 것이 대속의 기도고, 나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쁘게 나는 협조하겠다. 교회 전체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들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써보십시오. 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것을 생각나는 것이면은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증도 써도 좋고, 또 건의사항을 써도 좋고, 하나님의 응답을 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써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 말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씩 짝을 지으세요. 자, 옆에 있는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도를 서로 받으십시오. 서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해요. 내 것을 서로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페이지만 가져갑니다. 한 번 가져가면 너무 많으니까 1, 2, 3번을 가져가겠습니다. 자기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 교회에서 난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는 뭡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을 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또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가서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하세요. 우선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1번서부터 15번까지 쭉 서로가 얘기를 하세요. 1번 서로 얘기하고, 2번 서로 얘기하고, 3번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우선 이 얘기를 나누세요. 사명받아서 이번 우리 오집사님 교회 밖에서 일해서 사명받았는데 우리 오집사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나씩 보고 말이죠. 그렇게 쭉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